1절에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참 염려도 많이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교회도 지켜주시고 또 주변 분들 또 연락을 했더니 그래도 괜찮으신 분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서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다윗은 사실 깊은 수렁 속에 있다, 기가 막힐 수렁 속에 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더 이상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원어를 좀 봤더니 태비 구덩이, 아주 더럽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태비 구덩이, 무덤과 같은 거,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라는 것은요, 다리가 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딛고 일어날 곳이 없는,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윗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수렁, 빠져 들어가는 그런 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없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요. 늘 시편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상황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를 조금 엿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시편 40편 12절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재앙이 계속적으로 이제 몰려오고 그 재앙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재앙은 자기를 둘러싸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죄악이 나를 덮쳤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죄악이 자기에게 관영하기 때문에 그 죄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죄를 둘러봤더니 무엇보다 많아요? 머리털보다 많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재앙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악이 자기를 덮쳐 죄 속에 있고,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누구를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재앙이고 내적으로도 완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원수는 또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5절에 보시면은요,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자기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면서 아주 조소와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위대한 인물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다윗이고, 사실 다윗의 위상은 엄청난 것이죠. 그는 골리앗을 이제 물매로 때려 눕힌 사람이고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고,
온 민족을 통일하며 주변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지금 순간은 완전히 재앙이 자기에게 몰려오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울어볼 수도 없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여러분, 높아진 만큼 그 추락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면 추락할 때는 한없이 추락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치욕 속에, 많은 조롱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이 사라질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는 다윗이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리는데, 도대체 이런 이 다윗의 인생 속에 도대체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전부를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한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학자들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뭐 이 시편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제목에 알려주는데 오늘 그런 제목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다 뭐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상황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만 자기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은 다윗을 철저하게 배반하는데요. 자기 아버지의 신복이었던 고관들 200명을 이제 이렇게 잔치에 초대해서 함께하고 매수하고, 그래서 다윗의 신복이었던 200명의 고관들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했던 자기의 모사, 늘 국정 운영을 함께하며 서로 지략을 짰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이제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제 감람산에 울면서 다윗이 넘어갑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도 각자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거죠.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그와 함께 고관들이,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모반하러 오고, 아히도벨도 이제 함께 그곳에 합류하고 있으며, 또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제 사울의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이제 사람들이 유다 지파 다윗을 네가 네 왕을 해하더니 네 아들이 너를 해한다 하면서 비루한 자여 막 하면서 이제 막 조롱하자. 아까 하하하 하면서 막 조롱하듯이. 자, 이런 상황에 모든 뭐예요? 재앙, 수많은 재앙이 자기 앞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다윗은 그동안에 이런 위기들을 몇 차례 넘겼었습니다. 뭐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고 모든 위기 속에서도 그는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다윗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했던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는 이를 행할 수가 없는 것은 이 모든 재앙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은 바로 다윗이 누구를 범했습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그와 간음한 이후에 그 남편, 자기의 충성된 군사인 이 우리아를 전쟁터 앞에 보내서 남편을 죽입니다. 남의 아내를 데려오고 그 남편을 살해하니 이게 엄청난 죄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을 할 때에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지금 이제 이 다윗에게 징계를, 그의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앙이, 수많은 재앙이 자기에게 오고 있고 이 재앙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려고 했는데 이겨낼 수 없는 것은 자기 안에 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지은 허물과 죄가, 머리카락보다 많은 죄가 자기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총체적인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에 있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 상황들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재앙은 몰려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가 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가서 우리를 도와주시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라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참 이때는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성에 빠져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역사를 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시편 40편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저기에 보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내 길을 통하여 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려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하나님이 이 기막힌 순간 속에서 귀를 열어서 다윗이 듣게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시편 40편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번제와 속죄제, 짐승으로 드린 속죄제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아무래도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이. 갑자기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해석한 구절이 있어요. 해석해 주신 구절. 자,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야, 이게 이제 다윗이요 귀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으로 드린 속죄제와 번제제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주의 일을 행하러 왔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즐기며 주의 일을 행했습니다. 이 내용이 다윗의 말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나타낼 뿐이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짐승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다. 그는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이다 라는 사실에, 그러니까 미래의 자기 후손으로 오겠지만은 자기의 구속자인 누가 계시다는 걸 알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죄가 완벽하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된다는 사실을 자기가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참 많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음죄 여러분 지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사람 죽였습니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여러분 살인자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동물의 제사로는 안 되지만 오직 누구의 제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속죄로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완전히 속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차원이라는 거죠.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시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윗 선지자로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사실은 2장에 나와 있거든요. 다윗은 선지자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편에 계신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45절 안 나온가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다윗이 앞으로 오실 누가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은 선지자예요. 왕이지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 시편에서 자기가 기가 막힐 수렁에 있었는데 누가 오신다는 사실, 자기의 죄를 도말하러 오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다는, 이게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뭘 얻었어요? 용기와 힘을 얻었어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용기와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이제 모든 이 압살롬의,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읽으시겠지만 사무엘하에 보면 모든 이 압살롬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고요, 극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이스라엘 왕으로 서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다윗이 지은 죄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렇게 행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 이게 홀로 사는 여인도 아니고 남편 있는 아내를 데려다가 악을 행하고 또 자기 남편을 죽이고, 물론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죄가 이런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이러 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정말 이 조롱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그 모든 것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겠어요. 깊고 깊은 수렁 속에, 웅덩이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사건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다윗의 인생보다 더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참 슬프고 어려웠고 힘들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다윗보다 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죽이러 옵니까? 여러분과 함께 했던 200명의 관원들이 배신을 때립니까? 여러분은 이런 범죄,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자로서 그런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다윗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조금 그래요.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이런 깊은 웅덩이에서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죄악의 깊은 시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살기 어렵죠. 그런데 누구의 속죄가 확실하게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속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면,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모든 깊은 수렁 속에서, 웅덩이 속에서 다시 빠져나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아무리 깊은 수면에 있어도 나는 다윗보다는 낫지 않냐, 다윗도 살아났는데 죽지 말자, 죽으려고 하지 말자.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구원이 얼마나 기이했던지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3절에 말하기를, 시편 40편 3절에 오늘 성경을 보면서 보시면 되겠지만은요,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위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새 노래는요, 이전에 다윗이 전쟁하는 가운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과는 다른 노래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노래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린 것 같은 새 노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대속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사건이 믿어질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완전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혀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반석 위에 섭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40편 2절.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 위에 두셨어요?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 발을 누구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예. 그러니까 그 수렁에서 끄집어 나와서 반석에 서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재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다윗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요, 정말로 놀라운 인생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만 그런 모든 칭찬이 이제는 완전히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아주 무너진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이 사건을 믿게 되면서 나의 노래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건 완전한 새 노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 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찬양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편 40편 9절입니다. 시편 40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은혜를, 기쁜 소식을 내가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이 밧세바의 사건이 이후에는 그의 노래가 완전 새로워졌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반석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가 노래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됐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반석을 항상 그리스도로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세워질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우리 신앙의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그 은혜 아래 여러분 새 노래를 하시고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요, 이상하게 철저하게 우리가 망가질 때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다윗이 정말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상황이 오기까지는 완전히 다윗이 무너져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 있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예를 생각해 봐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항상 어려움 속이었어요.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정말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했을 때, 그때 귀가 열립니다. 내게 귀를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서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지면 귀가 열려요. 정말로 어떤 소망이 없다 할 때 이제 주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때서 귀가 열려요.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그때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언제 진짜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비참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는 이세벨이 너도 어제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너도 그렇게 될 줄 알아라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쪽팔리게 도망가다가,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도망가다가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행할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니까 내가 명령하는 3가지를 하라고.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고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라고.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가 한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한 대로 그냥 기름만 부었는데 아합 족속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려요. 바알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아멘. 야곱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되다가 이제 도저히 형을 만나러 가는데 죽을 위기에 상하니까 야복 강가에서, 거기서 이제 처절하게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변하잖아요. 야곱에서 뭘로요? 이스라엘로. 여러분, 어쩌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 속에 다시 깊은 자신의 얼마나 자기가 절망적인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깊은 절망과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기회가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온 것일 수 있어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여러분의 환도뼈 힘줄을 끊어지고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히려 이런 웅덩이와 수렁이 여러분의 기쁨의 장소가 되고, 그곳에서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되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만남의 장소,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40편 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웅덩이도 넣으시고요, 때로는 수렁에도 빠지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 소망이 없다 하고 정말로 빠져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순간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을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전혀 다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신앙은 또 다른 너무너무 광활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예비된 줄 믿습니다. 단지 바라는 것은 결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정말로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누구를? 다시 한번 1절 한번 다시 읽고 마칠게요. 1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기다리지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새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윗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선물 읽고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0편의 다윗은 정말로 죽을 위기와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여십니다. 너를 구원하여 메시아가 왔다고, 이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이 은혜에 있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터전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선물이고 잠시